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첫째 시간 하는 거, 중요한 거,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인간들 사는 세상에 예수님이 왔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인간 생각에 플러스 한 명 더 추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갔다가 빠져나오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공백이 생겨요. 처음부터 없었으면, 예수님 안 왔으면 생기지 않을 빈자리가 생겨버렸습니다. 빈자리예요.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그림을 그리면 그렇듯이구나. 자, 인간 세상이 이렇습니다. 수평이 있고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간들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인간들 사는 세상이에요. 인간들만의 세상이에요. 하늘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서 왔다는 생각 안 하고 목수의 아들이니까 누가 여기서 플러스 한 명 인구 하나 더 추가시킨 거죠. 근데 오고 난 뒤에 딱 가니까 여기서 구멍이 생기죠. 구멍이 생기면서 인간들 밑에서 그동안 받쳐왔던 악마가 노골적으로 노출되는 구멍이 생긴 거예요. 예? 내만 놀라는 거고. 구멍을 빵 뚫어 놓으니까 예수님 가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인간들과 상대한 게 아니고 누구하고 상대한 거예요? 그동안 인간들한테는 없는 존재, 인간들이 없는 존재가 뭐죠? 악마죠. 인간들에게는 악마는 없어요. 인간들에게는 인간들만 있어요. 우리나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 대통령이 지도자, 마귀의 대통령 지도자,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문재인 잡시 나와보세요. 뒤에 망했는 거 한번 보자. 안 보인다니까요. 없는 악마와 상대한 거예요. 인간하고 상대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로마서 보면 나와요. 주께서는 죄와 죄의 권력과 사탄과 싸웠단 말이죠. 악마와 싸우다 보니까 요 구멍만 통해서 악마는 자기 예수님이 뚫는 구멍 때문에 악마는 못 뚫을 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 그동안 인간들이 해서 철저히 카바했는데 빵 하고 구멍 뚫려가지고 그 빈자리만큼은 악마가 그대로 노출되니까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들 동원해서 이 자리를 뭘 메꿔야 메꿔야 되겠죠. 악마가 안 나오도록. 그게 뭐냐면 교회라 그래요. 교회. 종교 활동이 되는 겁니다. 종교 활동은 반드시 뭐가 동원돼요? 법이 동원되겠죠. 옛날 법으로 했던.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누구의 자식이다? 악마의 자식이다. 죄의 자식이다. 악마의 자식이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너희는 죄의 자식이다. 너희들이 한 짓은 너희들의 짓이 아니고 너희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마가 너희를 앞제비를 세워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이들 역사의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뭐 지키자? 율법 지키자예요. 율법 지키자가 의해서 누가 살해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살해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난 구멍은 어디에 구멍 되겠습니까? 율법 지키자 그 가운데 구멍을 뚫어보는 거예요. 율법 지키자에. 이게 율법 지키자 여기 구멍을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뚫겠죠.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구멍을 원상 메꾸려고 하겠죠. 예. 법으로. 예, 법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인간의 행함으로 뜻이에요. 인간의 행함으로 이 구멍을 메꾸려고 하겠죠. 그러면 메꿔버리면 헤헤거린다 이 말이죠. 예수 당신 백날 해도 다시 당신 죽고 난 뒤에는 똑같아 이래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됐으니까요 조용하겠죠. 주님 혼자 죽었어. 주님 혼자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버리고 다시 조용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누가 왔습니까? 성령이 오니까 사도들이 미쳤어. 갑자기 사도들이 미쳐버렸어요. 사도들이 뭘 뚫느냐 하면은 그동안 법으로 메꿔 나왔던 이것을 계속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뚫으니까 거기에 누가 반격하겠습니까? 악마의 앞잡이들이 유대인들이 반격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니던 그들이 이제 누굴 죽이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도를 죽이려고 계속 달아들겠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난이 처음에는 베드로의 받은 고난과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 그 뒤에는 오늘날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쭉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의 반복성이 이어지는 거예요. 반복성이. 그 구멍을 사도 바울에서는 뭐야? 사도 갈라디아서는 십자가가 보이거늘, 구멍이 보이거늘. 다시 말해서 법으로 구원되지 않는 장소가 보이거늘
누가 이 법으로, 법의 행함으로 이 십자가의 공로를 누가 가리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쌓았던 악마의 얼굴입니다. 악마의 얼굴이에요. 오늘날 교회죠. 오늘날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악마의 앞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교회가 지킬 만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이나 장로나 목사들이 뭘 지킵니까? 뭘 지키죠? 특히 목사들이 뭘 지키죠? 자기 교회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경 해석은 어디로 통해요? 성경을 어떻게 해도 결국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돈 내고 이 교회에 충성하고 이 교회를 우리 힘으로 지키게 되면 누구에게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과 중간에 교회 그리고 인간의 행함과 법적인 그러한 실이익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그걸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보내주겠다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갈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 보자. 이 천국 가는 법은 어떤 법을 내가 지키면 되겠느냐 하겠죠. 자, 아까 배웠는 감성을 봅시다. 자, 교회 올 때 목사님 저는 뭘 하면 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고 헌금은 어떻게 하면 되고 찬양 봉사는 어떻게 하면 되고 그 목사 말씀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할 때 그게 주체입니까? 자아입니까? 네, 자아잖아요. 네. 이 지키게 되면 천국에 누가 간다? 주체에 가는 게 아니고 자아가 가죠. 근데 자아에서 주체로 갈 때는 아까 구멍 뚫는다 했죠. 법으로 고착되어 있는 자아를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가지고 구멍을 뚫어버리면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 하면 구멍 뚫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자아에 나는 지켰어 바르게 살아서 천당 가려고 하다가 십자가 보면서 내가 바로 세리고 창기고 내가 강도고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라는 구멍이 뚫리죠. 그러면 구멍이 뚫렸으니까 그게 뭐가 부르겠어요? 바람이 분다 하죠. 성경에 바람이 불지요. 예. 어떤 가수는 의자 앉아서 그 노래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 소락하는 것은 바람 나 그 노래 듣면 성경 생각나요. 바람이 분다 하는 바람이 확 불지요. 바람이 불면서 주님이 내 몸을 이용하는 거야. 예. 주님이 내 몸을 이용하고 있어요. 예. 이 고집스럽고 나밖에 모르고 복음 들 때는 좋다 하고 돌아서면 또 남한테 안 질렸고 아동방에 예를 서는 철저하게 나를 네가 어떠한 지저분한 인간이었기에 내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가를 피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저분함을 계속 더 심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그래 했죠. 2018년도는 변화되는 게 아니고 심화된다고.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더 짓는 거 아니에요. 있는 죄도 충분해요. 계속 파고들어가면 되니까. 뭘로?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디모데후서 봤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이 전부 다 추상적인 겁니다. 실제로 사람 칼고 찌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폭행이 아니잖아요. 이 파주소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파주소 갈 일이 없어도 그게 뭐 되냐 하면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게 죄가 돼요. 술 취하는 것도 죄가 돼요.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더 이야기해 줄까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죄인 안 될 생각은 아예 꿈에도 먹지 마세요. 남을 용서 안 돼. 남을 용서할 때 우리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한 2번? 7번? 490번도 안 됩니다. 예.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이 계속해서 제공되는 주님의 레벨에, 주님이 원하는 레벨의 그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마귀의 시험될 뿐이에요. 마귀는 어떤 법을 지키게 되면 선악을 동원시킵니다. 법을 지키게 되면 우리 보고 좀 더 힘들게 지키지. 니 너무 수월하게 지켰잖아. 다음번에는 힘들게 지켜야 돼. 라고 자꾸 기도 속삭입니다. 힘들게. 기도 하게 되면 잘만 하면 2시간까지 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헌금 11조 하면 12.2주도 가능하잖아. 12.2주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 고지를 탈취해야지. 11조 한 사람 너 이게 많네. 나 12.2원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야. 이 수능 등급 올려야 될 거 아이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남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생각돼야 돼, 본인이. 더 어렵게, 천하의 또 이왕이면 더 어렵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예, 그런 겁니다. 그걸, 예, 정신부선에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쾌락도, 예, 심해지면 고통이다. 수도사들, 천주교 수도사들이 꿇어 앉아서 굶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처음엔 즐거워요. 즐겁지만 그 즐거움이 성이 안 차. 예, 그들이 마귀가 함께 있거든요. 그들은 마귀가 하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즐거운 쾌락보다도 아파하면서 더 쾌락하는 쾌락을 그들은, 예, 이끌지요. 이거는 정말 최고의 쾌락이에요. 아파 죽을 지경이 되면서도 감사하는 쾌락이 그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예. 보통 그저 뭐 술 못 끊거든 담배 피우고, 담배 못 피우면 담배 피우면 술 꺼진다. 담배 피우고 못 끊거든. 예. 그 뭐 도박하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고 더 센 걸 하게 되면 되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 센 자기 학대를 하게 되면 어지간히 뭐 감사하는 사람보다도 더 그걸 능가할 수 있어요. 더 능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월급을 한 100만 원 받는데, 예, 목사가 이제 막이 들리면 100만 원 받는데 저는 선교 헌금을 20만 원 냈는데 이제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40만 원 내고, 나중에 지는 밥도 안 먹고 100만 원 다 내고, 그래서 까마귀가 어디 짜장면 시켜주겠지 이래가지고 애리하게 아닌 게 이래 나오고, 그보다 심하면 꼭 뭐 어디 가겠다면 지 아들 기어이 시답게 보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처럼 자식까지 바치게 하는 거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시간 다 보내요. 보다 더 아프게, 보다 더 남이 못 따라오는 거, 따라오려면 따라와야 되겠다. 더 코스를 험난한 코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안양에 계시는 전현주 목사님 잘 알아요. 암벽 타기 하는 거예요. 암벽을 이야기하는 더 어려운 코스 타게 되면 더 유명세를 타는 겁니다. 그러한 기대 심리가 인간 속에, 자아 속에서, 자아는 악마가 만든 거예요. 악마가 계속 더 깊은 법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안 그러면 방치하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방치하죠. 왜? 모든 인간이 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더 짜릿한 게 없는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더 짜릿한 거 없는가. 그러니까 나쁜 짓을 찾아다니는 것도 나쁘지만 선한 짓을 찾아다니는 것도 더 심한 도박이에요. 도박하는 것보다 더 심한 쾌감을 주거든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성령께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쪽으로 또 서시는 사람 그쪽으로 서시고 또 이쪽으로 서시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인간은,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저는 유명한 말씀 안 하는데 하도 남들이 유명하다가 유명해졌는데 막 살기. 아니, 나는 그런 걸 강조한 적이 없는데 나도 이제 모방 된 걸 가지고 모방해. 그 유명 하춘아 가수 있잖아요. 하춘아 가수를 김영철이 개그맨이 따라 하니까 나중에 하춘아 본인이 하춘아 흉내내는데 김영철이 하는 걸 지 흉내내는 걸 따라 해요. 저도 그 짝대 해보는데. 자, 이 공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공복에서 구멍을 뚫어놨다 했지요. 구멍을 뚫어놓게 되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인간의 책임이 아니고 인간보다 더 센 힘을 가진 사탄이 이렇게 조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일을 할 때는 무엇에 인간이 하는 일을 반대하겠습니까? 악마가 하는 일을 반대로 하겠습니까? 악마이 하는 일을 반대로 하겠죠. 악마의 일을 하면 반대로 하겠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보면 좀 상당히 신기해요. 할 이야기도 많고 10장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슨 말할까 여며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하여 주시리니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뭐라고 해야 돼?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걸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말이죠. 누가 사도가 성령 받은 사도가 사진을 한번 찍어봅시다. 사진을 찍어 동영상을 찍어놨다 봅시다. 그래서 재판 받을 때 자 누가 이야기했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모든 사람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했어요? 사도 본인이 이야기했죠. 근데 사도는 뭐라고 했냐 하면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이 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영화에 보면요, 어떤 끌렁끌렁한 영화에 보면 그 어떻게 하면서 이거는 내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그 대목이 나와요. 지금 휙 해놓고 폼자 휙 해놓고 이거는 내 주먹이 빠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바람 소리이지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 아니요 라고 일부러 강조하죠.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지가 이야기 해놓고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이 하는 말이다. 이게 통합니까? 비겁한 변명 아니에요. 나도 그것을 알겠다. 이거 아무나 이거 지나가다 다 써볼 수 있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해석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그럼 구분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한 것은 이건 성경이 아니고 네가 하는 이야기고, 이렇게 한 것은 성경이 하는 이야기고,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해석이 그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딱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게 성경 말씀에서 방금 이야기하면 해석이 몇 가지나 딱 두 가지 나와요.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이 하는 해석과 또 하나는 악령이 하는 해석이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 말은 문자고 원어 헬라어 그런 수가 없어요. 뭐 한국어 관계없어요. 누가 봐도 해석은 두 가지 나와야 됩니다. 성령 하는 해석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복음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나의 죄인됨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해석이든 간에 이 해석은 십자가 나오고 자기 죄인님이 나오게 되면 이건 성령하는 해석인데 악령이 하는 해석은 뭐냐 하면 여기서 십자가 들는 거 갖고 나와요. 십자가 갖고 나온다는 말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되려면 십자가와 한 조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가 나와야 돼요. 이게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나라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이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에서 나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저주받는다 되었어요. 이 사도가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뭐냐 하면 성령으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자기 편으로 간주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는 일에다가 이 사도가 하는 일을 더하게 할 때만 복음이 아니고 나는 더하기는 더하는데 어떻게 더하냐 하면 이 복음의 해방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의 입장에서 더가서 한조가 되어서 복음만이 드러내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집단화 열심히 이제 목회한다고 목회라 항상 교회에 붙드는 거예요. 교회에 붙드는 거예요. 하면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퇴직하러 나가라 하니까 내가 이 교회와 처음에 왔을 때 10명 왔는데 지금은 500명 왔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이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전에는 돈으로 사는 게 일만의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지 교회 바라보지 않다 백날 연애 해놓고 막상 지가 더 서울 퇴근해가 나갈 생각하니까 가면서 11조 양이 몇 명, 11조 양이 몇 명 되고, 11조는 아주 헌금 뱃대, 연말에 막 하는 몇 명,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는 2억 정도, 2억 하면 양반이다. 10억 정도, 5억 이상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산 나온다면. 그게 돈을 사랑하는 증거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겠어. 지금, 그런 다음에 이 사람 뭐 나옵니까? 내가 십자가 복음 전한다고 내 공부를 알아달라 하잖아요. 근데 사도는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는 나는 누구한테 가이오의 집 외에는 세를 준 적도 없고 세를 왜 준 적도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마치 그 가이오의 집을 구원한 것처럼 오해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 진 적이 있다 없다? 십자가 진 적이 없어요. 한
말도 그렇게 해요. 자기는 십자가 진 적도 없다 해놓고는 갈라디아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말은 맞다. 못이 박혔지. 지가 십자가 진 적은 없는 거 맞아요. 같이 지신 십자가에 내가 함유될 뿐이지 내가 내 십자가 져가지고 남 구원하진 않으니까. 그러니 이 성경 해석 전체가요. 계속해서 어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무엇의 다툼이에요? 무슨 해석 다툼입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돼? 민당히 지키는 뭘 지켜야 돼? 뭘 가져야 돼? 이거 하고 주님이 덮치니까 이 자아가 곧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육 있잖아. 이 자체가 계속 죄가 뿜어져 나온다는 것을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관계를 알겠죠? 이제 공백이야. 공백이었어요. 공백. 사람들 사는 이 구멍 뚫려서 빈자리에 빈자리에서 뭐가 나오냐.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이걸 전에 내가 설교를 했는데 인간의 자아는 그냥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악마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게 이게 뭐냐면 충동이고 이게 감정이라고 합니다. 욱하는 거죠. 본인 마음대로 안 돼요. 본인의 모든 감정들이 악마의 요구사항에 앞잡아 되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할 때는 의지와 결심, 동기 이런 가지고 행동을 하거든요. 이 의지, 내 결심, 내 의지지만 그걸 분석해 보게 되면 내가 왜 그런 걸 의지하지? 보면 인간의 측면에서는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왜 좋아하지? 이유 없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악마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의지가 발생되는데 이거 요구사항 되려면 이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전부니까. 어딜 들어가냐면 십자가라는 빈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하하 악마가 나를 갖고 노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갖고 노는 데서 뭐가 나오냐? 내 입을 통해서 이 부르짖음이란 말이에요.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라는 말을 왜 여기서 강조하냐면 바로 출애굽 할 때 히브리인들이 뭘 했지요?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에 바로왕 때 뭘 했습니까? 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리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한테 계속 공격당할 때 그들이 기껏 하도 안 될 때는 뭐 기껏 다 줘도 안 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이 부르짖었잖아요. 이번 그 다음 주 열왕기하 수련회 하는데 거기에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 상에 보면 아사 왕이 있어요. 아사 왕. 예.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왕이 아사예요. 세 번째 왕인데 그 왕이 이디오피아 세나가 공격했을 때 부르짖음으로 이겨요. 부르짖음으로 이기고 여호사밧은 그 찬양하고 이기고 희한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자아가 예상한 자아는 자아대로 속 다 보입니다. 자아가 다 하다가 안 되면 뭘 하느냐?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주체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살려달라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하나의 수련회 강의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되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아이고 착하다, 아주 겸손하다. 그게 아니고 부르짖는 것이 이 공식에 의하면 자아가 부르짖는다니까요.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 이런 강의 미리 다 안 되는데 왕은 부르짖는데 선지자는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선지자는 까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대로 살아요. 어느 쪽이 하나님 쪽이겠습니까? 지 살려고 부르짖는 쪽이 하나님 쪽이겠어요? 선지자 쪽이 하나님 쪽입니까? 선지자 쪽이죠. 바로 열왕기상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왕들은
왕에 의해서 왕이 죽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들끼리 인간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9번 죽여요. 9번. 괜히 강요한 거 다 하면 안 되는데. 무려 9번 죽입니다. 죽이고, 그렇게 하면 죽여버리고, 예, 저주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똑같은, 죽인 놈이랑 죽음을 당한 인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보다 더 다른 세인데, 그거는 강요할 때 이야기하면 되게. 열왕기상, 결국은, 나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인간들끼리 배우가 되어서 한바탕 연극 무대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나라고, 그게 인생이나 인간사회입니다. 똑같은 인간들로 세팅된, 같은 별 볼륨들끼리 세팅돼가지고, 정권 교체하고, 니 바꾸고, 핵폭탄 개발하고, 예, 해안 봉쇄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전부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다 그들이 이제 어려울 때 누굴 믿는 게, 여호와를 부르짖고 예수 부르짖는 교회 세워서 하는 그 짓거리를, 그런 짓거리에 성령받은 그 성도는 바로 선지자 같은 존재예요. 선지자는 소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소원이 있죠. 제 어제 이야기가 사도 바울 소원이 뭐지요? 죽는 거. 예, 죽는 거예요. 죽여. 어서 제대시켜 주시옵소서. 어서. 연금도 싫고, 다 싫고, 어서 그냥, 예. 진지탄했어요. 예. 죽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징징대지 마. 세상 살면서 징징대지 마라 말이죠. 애가 독건 걸고 좀 징징대지 마.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게 살려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 낮에 내가 가히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한다고 가해가지고 지금까지 잘라버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우리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이건 안 받습니다. 아니,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했는데요. 어디서 부정 갖다 붙이니까. 그 부정 붙이는 거예요. 끝에다가 예수 이름 붙이는 거. 그 주문, 주문, 남녀 호라면 주문형과 똑같이 붙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효과가 있는 줄 압니까? 지금 이 마귀와 대적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 소관이 아닙니다. 인간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주의 이름이. 예, 주하고 주의 이름이 달라요. 주의 이름은 존재지만, 이름 붙이면 기능이 되거든요. 예, 주는 어떤 계신분이고, 그의 이름은 요 계신분이 해야 될 일을 기능화시킬 때, 기능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그 이름됨이 나타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스라엘 이름, 원래 이름 누구 이름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바뀐 것은 플러스 뭐가 새로운 이스라엘다운 기능이 추가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존귀하신 아버지예요. 아주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뭘 바뀝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자식이 아버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름 바뀔 때 자식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다는 말은 존재에서 그냥 이 많은 자식이 안 나오거든요. 존재 플러스 뭐가 나오냐 하면 기능이 되면서 여기에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등장하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모세 때 가면 주의 이름 여호와가 된다 이 말이죠. 주의 이름. 모세한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는 누굽니까? 물으니까 여호와는 여호와다가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기능을 그대로 이어가서 완성시킬 분이 바로 니한테 찾아온 그 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것은 이름 부른다고 되는 문제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결과를 이루었을 때 그 결과의 현장에서 비로소 부를 수 있는 것이 주의 이름입니다. 이미 구원받고 난 뒤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고 난 뒤에 주의 이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성령이 와서 주의 이름 부르게 되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이 지경 만든다 했잖아요. 안 믿겠다 하고
예수,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렇게 했던 나를, 주님이 이 지경 만들어놨다니까, 주님이 나를, 시험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주님이. 뭘 해도, 주님이 십자가만 전도하라고, 십자가만 복음이라고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오게 되면. 십자가라 하는 것은 주의 하신 일에 집합해요. 십자가 말고 또 딴 게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예요, 전부 다. 모든 게 십자가예요. 사탄을 뚫는 것은 십자가뿐이 십자가 능력이에요. 다른 게 되어버리면, 그거는, 다른 게 들어가버리면 그 구멍이 안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을 배제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혼자 다 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건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서기관들이 싫어해요. 그들이 싫어하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 나눠봅시다. 주어라 하는 존재고 이름 붙이면 주의 기능이죠. 그렇다면 바깥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바깥에 일할 때는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는데 그 결과에는 성령의 몫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돌아가게 해서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지금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는 쪽으로 주의 이름이 장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방언, 헌신하는 것, 사랑하는 것까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의 이름이 할 때 주의 이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아까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성령의 이름을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하면 파이프로 보면 주의 이름이 이렇게 하게 되면 주의 이름은 여기 빈 공간에다가 진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미 있어요. 뭔가 꽉 차 있어요. 악마의 힘이죠. 악마의 힘을 주의 이름이 뚫고 갑니다. 뚫어가면서 갑니다. 뚫으면서 여기서 뭐냐, 계속 피가 나오겠죠. 선지자의 피, 성도의 피, 아벨의 피, 스가랴의 피 계속 흐르겠죠.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가는 곳에는 우리 이름은 어떻게 된다? 쪼개지는 거죠. 쪼개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 자아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망하게 돼요. 깨지고 쪼악나고 망하게 되죠. 그럼 우리 자아가 망한다는 말은 뭐냐? 나의 기대와 나의 소원이 박살난다는 뜻이에요. 나의 기대와 나의 소원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주께서 이 세상이 예수님의 세상이냐 아니면 너의 세상이냐를 우리한테 계속 묻는 겁니다. 너 가정이, 내 가정이 너의 가정이냐 예수님의 가정이냐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안 맞거나 갈라서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복음적으로 안 맞으면, 왜냐면 복음적으로 안 맞는데 버티는 것은 바로 내 것이기 때문에 버티거든요. 내 것을 어떻게 한다? 부수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부수는 거예요. 자식이 복음을 안 받는다. 그럼 네 자식을 생각하지 마라. 계속 부셔나가는 거예요. 부셔나가면 우리가 그냥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안 그러면 반항할까요? 당연히 반항하는 게 뭐냐? 나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벌렸던 나의 전력, 또 나의 개인사, 개인 인생, 이것이 강력하게 주의 이름에 반발하고 났습니다. 자, 성이 없는 사람은 누가 이깁니까? 나의 이름이 이기지만 성이 있는 사람은 누가 이겨요? 주의 이름이 늘 승리하십니다. 여기서 예상 못한 새로운 감사가 나와요. 야, 또 내 힘으로 구원받아놓고 헛된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되죠.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나는 내 자아 입장에서 내 이름으로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 오고 나한테 딱 보게 되면 주께서 박살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하셨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뜻을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원대로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래야 내 인생이라는 게 없는데 자꾸 나는 과거의 버릇 때문에 내 인생 따로 챙기고, 내 자식 챙기고, 내 남편, 내 아내 따로 챙기고, 내 회사 따로 챙기고, 내 교회 챙기고, 계속 내 것 챙기는데 온 스트레스를, 거기다 온 정신을 거기다 다 팔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또 이 회사를 어떻게 박살을 내는지 박살내고 있겠지만,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예. 외줄 타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쓰면 아니되옵나이다 붙들고 이것만큼은 아니되옵니다. 이것만큼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주면 또 큰 박살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죠. 예, 나는 박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왜? 주님의 인생이고 주님이 만드는 하나의 이용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반항해야 되고 반항해야 접점이 형되니까 주님의 실존이 느껴지니까 만약에 순순하게 부숴버려 버리면 내가 알아서 내가 부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 이름이 아니고 내가 알아서 내가 부숴버리면 이게 누구 공로가 되겠어요? 내가 알아서 손 들고 벌서는 세주면 되잖아요. 요거는 매를 더 맞아. 그냥 막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실제로 살아계신 진짜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조진한지를 실감나게 느낄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소설 써가지고 이러면 벌받아 내가 알아서 꿀안고 내가 알아서 헌금해야지 교회 갖다 바쳐 이런 짓 하지 말아가지고 챙긴 거 다 챙기고 주의 아니되옵나이라는 말을 이것만큼은 선생님 마옵소서 강렬하게 반발할 때 그거마다 이렇게 손가락 여기 어디서 까불어 이 세상에 가만 네가 믿음 있어도 백날 네만 살아있지 난 없는 기지 그지 여기 있다 하고 내 없는 존재의 예수님이 실제로 있는 존재로 나타날 때는 내 것이 박살날 때입니다. 내 모든 의도가 우선될 때 세상 사람들을 향하세요. 너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지 살아있었어. 정말 살아있어.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내 이름 가지고 맞짱 뜬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이 싸움이 죽을 때까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이름이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가 나와봤자 돌아서면 또 내 것 부서진 게 있잖아요. 그 부서진 거 또 챙깁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고 이게 11개 상이고 11개 하고 계속해서 나에 대한 믿음과 집착을 버리지를 못해요. 사람은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처럼 그 중심을 누가 잡겠습니까? 내한테는 내가 중심이에요. 이 자아가 중심이에요. 주체를 하면 안 된다. 주체는 자아가 있고 자아를 부추기 있으면 나타나는 게 주체지 처음부터 주체는 없어요. 처음부터는 내 이름밖에 없어요. 지금 깨워줘도 다시 수술 먹으면 내 이름 돼요. 이게 터미네이터 3에 나온 거 알잖아요. 예? 액체로 만든 외계인을 칼 가지고 쑤시도 근데 그냥 이 뭉개지고 이 불속에 나가서 넣어서 그만에 다시 와서 이래가지고 금복 탁 입고 와가지고 또 터미네이터 써올라고 또 터미네이터 거 영화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자아는 백날 수수도 돌아서면 주여 잘못됐습니다 해가지고 잘못됐습니다 해놓고 웃으면서 또 나와가지고 회개했으니까 두 번 다시 뭐 또 추가된 벌은 없겠지 해가 내 수수 내 군인들 다 내 남아있는 내가 힘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또 시작해요. 반복 계속. 그래서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계속 우리를 또 공격하고 이 공격하는 게요. 우리가 진작에 버려야 될 것을 우리가 안 버리고 있으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버리면 될 텐데 버리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는 왜냐 그 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 것만 챙기는 식 외에는 다른 식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것 챙기기가 그것만 주특기지. 다른 주특기는 우리가 그 욕심내면 안 돼요. 다른 주특기는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주님의 대행자 되어가지고 내가 나를 친다는 것은 이거는 금방을 떨어져 아주 보통 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하기를 사도한테 예수님이 말하기를 베드로 보고 이야기했죠.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간다고. 왜 그런 이야기 왜 했겠어요? 베드로야 이제 정신 차렸지. 이제 네가 하는 일이 곧 내 일이야. 걱정하지만 네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띠띠고 그것도 단단히 띠띠고 딱 띠가지고 질질 끌고 가듯이 끌고 갑니다. 우리의 반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우리도 반항도 끝까지 이제 보통 고집이 아니죠. 예. 자, 그 다음에 7절 봅시다. 조금만 마치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지 아니하면, 예, 떠나지 않으면 뭐가 온다? 예,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를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이건 꼭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떠나게 오실 때 유다국에서 뭘 받았습니까? 예, 속에는 물 받았고 위에서 뭐 받고? 물과 성령의 만남이죠. 성령은 하늘에서 오고 물속에 들어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죄 속에서 한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죄 속에 집어넣고 죄 속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 왔을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육에 속하면서도 이게 육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되느냐를 예수님이 이미 앞당겨서 그 원형을 원판을 미리 보여준 거고, 그 원판에다가 우리를 성령까지 거기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그 코스대로 우리가 그 코스를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알아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성령께서 시킨 대로 했는데 성령을 누가 보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내셨죠. 그럼 성령 오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 받았다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 품으로 간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듯이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는 결국 어디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안에 속에 결국 우리가 합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원형이 되고 성령은 그 예수님이 원형한 것을 우리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이제는 완성된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가 우리한테 이익이냐면은 미완성의 연속이 아니고 이미 완결된 상태에서 성령이 왔다는 건 완성된 상태에서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마음 놓고 인생을 살아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구원받은 구원 받아버렸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고. 그것이 구원은 자아 구원이고 아니 우리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데서 온 거죠.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은 자아만 나가 아니고 주체도 나예요. 예수님 만든 주체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연결된 주체. 그게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어떤 환란이라도 연결되어 있다. 그 자체가 완성이 돼요. 그게 성령께서 그걸 계속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때 세상은 뭐가 됩니까? 하나의 피고가 되고 죄의 심판을 결정지은 분은 판사님이 되겠죠. 그 판사님은 누굽니까? 예, 예수님 또는 성령께서 판사님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피고를 세웠으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정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인간 세계에서는 자기가 생존에 필요한 자연의 환경이 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법정이 의미하신 하늘나라의 재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내리는데 그걸 누가 주도하느냐? 바로 성령이 주도할 그 일을 세상을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지금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 제 같으면요, 이 강의를 듣다면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성령이 지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하는 성령의 자기 그 작업장이다 생각하고 날씨가 조금 많이 추웠다가 약간 풀렸다가 또 추워가지고 온 독감 걸리고 감 걸리고 이런 환자들이 많더라도 그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감기 걸렸으니까 나 예수 안 믿는다 하는 사람 지금이라도 쉬니까 나 가려면 가라. 그래서 결국은 감기 날씨가 추운 것도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안 맞냐를 계속 법정에 세워서 그걸 가려내는 그 작업 때문에 북극의 그 냉기류가 내려온 거예요. 북극의 냉기류가 추우니까 예수 믿지 안 믿을래 이런 거예요. 환란인가 공고가 핍박이나 기가 어떤 것더라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럼 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게 죄고요.
의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의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이 곧 심판을 행하시는 당사자다. 모든 게 예수님이 이야기예요. 죄의 심판. 이걸 전부 다 예수님의 기능에 대해서, 주의 이름의 기능에 대해서 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기 의라는 것은 저희가 아버지께로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게 예수님과 아버지 관계를 몰라서 그렇고, 여기 죄라 하는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미워해서 그게 죄가 되고, 심판에 대해서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 세상 지도자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말미암아 예수님이 곧 세상 사람은 이렇다, 이런 사람 사고방식에 전부 다 매여 있다는 것을 이미 땅땅땅 규정을 한 그 규정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한번 묻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일하는 기준이 뭡니까? 질문을 다시 할게요. 성령께서 일하는 기준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안 믿는 사람만 성령 심판하십니까? 믿는 사람도 관여하십니까? 믿는 사람도 계속 관여하시는 거예요. 관여해서 이미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구나는 사실을 깨닫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지 살대로 살겠죠. 세상에 대해서는 성령의 법칙이라는 걸 모르고 인간의 생존의 한계나 여기고 남은 밥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나님 덕분에 이런 식으로 계속 버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는 평소에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드라마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간에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평가를 해보게 되면 그 평가가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고맙고 감사함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거는 성령 일이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맙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분 나오셨네. 이제 한다. 전사님 내고 뭐가 빠졌다 싶더라고요. 오늘 광고 시간에 설명해놨으니까. 하여튼 세상 돌아가는 그 교회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항상 무슨 일을 당하지 간에 쭉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에 계시는 구등희 목사님이 롯데팬 사사입니다. 롯데팬인데 롯데가 시합한데 졌어. 자, 아까 배웠는 감정 다 해봅시다. 자아는 부산 출신이거든요. 부산 출신이니까 자아에 뭐가 누적되어 있습니까? 내 고향 야구팀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자아는 그게 누적되어 있으니까 이겨야 되는데 시합해가지고 제일 꼴찌 비슷한 하나 하여튼 이거 대전팀하고 졌다. 그것도 실은 졌다. 이래 봅시다. 졌을 때 기분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죠? 자,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이게 이 자아가 예수도 믿고 롯데도 이기고 이랬으면 좋겠어. 예수도 믿고 롯데도 이기고. 하여튼 롯데 고등 목사님 그 사람들 괜히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합시다. 우리나라 축구팀이 일본하고 했는데 4대1로 졌다. 4대1로 졌다. 4대1 이겼다. 기분 좋지요. 근데 4대1로 졌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4대1 졌다. 기분 좋지. 졌다. 쳐놓으면 기분 좋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나왔는가? 평소에 자아는 이 밑에 있는 사탄의 요구에서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 방금 배웠으니까 실수를 해보는 게 도대체 내가 축구가 뭔데? 축구를 옛날 말로 덩실하는 게 승투피 이거라고. 옛날 말로 축구를 덩실할 때 축구할 때 옛날에 앉아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맨날 우리 할아버지가 이 축구 좋아하면 덩실이라고 했어요. 축구가 뭔데? 그 게임이잖아요, 게임. 아들 컴퓨터 게임하면서 돈 주고 받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잃었다고 해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게임이 뭔데? 인터넷 게임 뭔데?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합니까? 그게 왜 나오는가? 보니까 이게 악마에서 나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십자가는 결국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악마한테 앞잡이 돼가지고 롯데 이겨야 세상 좋은 세상을 여기는 그 내 자아의 기분 좋음을 때문에 예수님은 희생된 거죠. 예. 그러면 이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늘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죠. 해야 되지요라는 말을 감사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늘 기쁘고 고마워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어떤 경우에만 이게 감사한다고 했습니까? 누구하고 부딪힐 때 그래도 롯데는 이겨야지. 그래도 하나 저거 대전 저거 완전 눌려야 돼. 그래도 한 이것이 주님과 만났을 때 실제적으로 여기서 주님이여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롯데를 얼마나 응원했는데 또 지면 예 3강에 못 올라가는데 실수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런 하는 건 누구 입을 치니까 내가 미쳤어 그게 뭐라고 근데 이유는 그게 뭐라고 하고 내 가슴의 심정은 그래도 기도 얼마나 했는데 그때 안타 치라고 기도 얼마나 했는데 이러한 이중성에 의해서 주님은 오늘 또 고난받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 건드리며 누구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 육의 본심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마저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그 사실에 저희들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